하나님 나라가 강건하게 이룰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이루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역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저런가 봐. 나도 하나님 믿어 예수를 믿어.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먼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교회와 성령까지 뭐가 먼저 주어졌냐고요?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 2장에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이 아니면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 여러분 성령을 봐도 안 보이고요.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nothing이야 nothing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다잖아요. 천당에 가려면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잖아요. 너 구원받았어? 제 안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본문에 성령이 너 임하시면 그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그가 너를 땅끝까지 가게 하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요 되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래 너를 도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한 말은 정확히 말하면 순교자입니다. 너 가서 죽거나 그 말이에요. 근데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신앙으로 저와 이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와 이런 개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제가 이거 27년 전에 왔을 때 한 50명 모인 교회인데 2년 되니까 한 80명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해보면 교회가 저한테 잘 끌려올 때가 있고 저는 이게 구루마에 이렇게 수레에 사람을 싣고 가는 게 목표로 생각해요. 어떨 땐 죽어도 안 올 때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오기 전에 웨이코에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 별장 가까운 곳에 웨이코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처음 가니까 17명 모였어요. 2년 있으니까 교회가 70명 모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그냥 70명 80명짜리 목사인가 보다. 뭐 그런 거 70명 80명도 재밌습니다. 뭐 어렵지만 그래도 뭐 별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이 교회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난 또 좋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쪽에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그냥 80명짜리 목사인가 봐요. 제가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여기 제 이 교회를 맡아줄 이걸 막 100명 늘릴 만한 단 능력 있는 목사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를 보고 이 목사 목회는 당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제 능력 아니고 누구 능력으로 하고 집사람 능력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성령님이 능력을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연세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성령 얘기하면 공부하다 무시한 사람만 성령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 잡는다고 내 한계가 딱 느껴지니까 그래 나도 느끼는 들었지. 성령을 받은다면 방언을 한다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 철학기도 나도 한번 성령 받자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80명 모였는데 금요 기도회를 11시 반에 했습니다. 11시 반 하는 이유는 11시 반에 해야 올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전에 올 사람이 없어요. 11시 반에 해야 10시 반에 문 닫고 오는 한 10명 정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듣고 이제 계속 철학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나가서 여러분 우리 성령 받도록 기도 한번 합시다.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데 우리 방언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주여 삼창하고 방언 받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보통 철야를 그때 11시 반에 시작하면 11시 반, 12시 1시간 반 하고 한 2시 반쯤 각자 집에 돌아갔는데요. 세상에 3시가 돼도 한 사람도 방언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 받아야 할렐루야 얼른 집에 갈 텐데 아니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받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있는 성도들도 입장이 서로 곤란한가 봐요. 목사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도 서로 입장이 쪽팔려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갑시다. 우리 집에 돌아오는데 미국 교회를 제가 얻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파킹lot 지나면 조그마한 목사관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1살 난 우리 2살 난 우리 3살 난 우리 딸 1살 난 우리 아들, 특히 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장병으로 어려워서 우리 집사람이 철학에도 오지를 못하고 항상 집에서 있었어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냐? 기도 안 해요. 주무시지. 항상 주님과 함께 저녁 편하게 주무시고. 제가 너무 넋이 팔려가지고 걔는 괜히 뭐 방언 받자고 얘기하냐. 그냥 그 목사님 때문에 괜히 해가지고 방언도 못 받고 쪽팔리고 교인들한테 나만 무시당하고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들어오는데요. 주무시고 계셔야 될 우리 사모님께서 소파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방언. 제가 나올 때 여보 오늘 설교 제목은 방언, 성령 방언.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해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제가 뭔 설교할 줄 몰라요. 제가 들어오면 주무시고 계셔야 될 사모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 제가 그래서 방언하는 거 멈추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여보 지금 못하는 거야. 눈물로 방언을 기도하면서 여보 내가 처녀 때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세면은 교회에서 방언 막 기도하니까 절제합시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그때 절제했거든. 근데 지금까지 방언 안 나오다가 20년 다 돼서 방언 터진 거야. 옳지. 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령 역사가 불붙어 일어난 거예요. 한 4년도.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틀고 150명이 쥐야 하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누가 좀 히터 틀었냐. 보니까 찬바람이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 이게 무슨 바람일까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 뭐겠어요.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부냐고. 분명히 찬바람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오면 미국을 보게 되듯이 한국 가면 한국을 보게 되듯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집에 들어가면 이야 하나님 은혜롭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야 돈 많이 들었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집 잘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남편 아내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그 아내를 존경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보아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그 남편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작품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1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분부터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게요? 왜? 내가 진짜 답을 가르쳐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네요. 지금은 데오빌로에 맘먹어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데오빌로가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걸 써서 그에게 복음을 지은 거였고 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데오빌로 각하가 그를 믿고 와서 교회 한 성도가 되고 하는 친근한 공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각하는 단어를 빼요. 이게 누구 역사냐면 윈게의 성수감이 아니라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자가 다 예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굴을 고칠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하면 다 예뻐. 제가 전도사 할 때 분 강사님들 오시면 예뻐 아니 저희 어머니 같은 권사님한테 예뻐 반말 탁탁 해요. 나 속으로 전 싸가지 욕을 엄청 했어. 근데 제가 목사 돼 보니까요 정말 할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분도 예뻐 보여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각하도 내 친구고 대토령도 친구고 잠잘 사람도 친구고 못나도 괜찮고 이것이 한 형제가 되는 역사를 누가 이루어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교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에 반원 정도 하고 성령 충만에 뭘 좀 보기도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성령 충만에 대통령 각하를 친구처럼 섬기고 내 몸을 충분히 내어주고 이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성령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 성령 조금만 그렇게 뒤로 물러나세요. 하나에 밀고 들어오세요. 그러나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삼위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강하게 역자. 그러니까 성령을 조금 금시키면 어떡하지? 성령을 좀 확 우리한테 올려 그러는데 어떡하지? 성령 받아 갑자기 막 소리고 자빠지고 막 토하면 어떡하지? 그럼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뒤로 가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한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때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서 일하신다는 보통 일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보세요.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떡을 떼고 잔을 들었어요. 목사는 사람을 자주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게 그 냄새가 나요. 내가 분명히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는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도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 하는데 우리 미국 감리교회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들이에요. 성령 언제 뭐 세례받고 뭐 떡 성찬식 했나요? 그냥 했어. 그냥. 성령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그 자리 세례주고 우리는요 세례 공부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세례 공부하고 무슨 세례 공부를 하고 저 그냥 믿으면 다 좋아진다네. 그래서 UMC는 그대로예요. 와서 떡을 떼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저 자매는 교회 처음 다닌 사람인데 떡을 떼지 이분이 어떤 거로 와서 먹고 마셨나 봐. 그런데 제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떡과 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받아들일 만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분은 사무실 오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왜 우리 성찬식 하시나 그래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라는 교회자는 지금 처음 나와요. 저는 그냥 먹으라 해서 그냥 먹었는데요. 먹고 탁 앉는 순간에 자기의 45년 생활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 여자인 걸 몰랐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분에 45년이 보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거든요. 안에 10분 동안 어떻게 45년이 보이냐고요.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45년 보이려면 45년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딱 10분 딱 떼고 앉았는데 자기가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뭐가 확 지나가 눈을 딱 감았더니 영화가 쫙 지나가 45년 동안 자기 생활이 다 보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못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서럽고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엉엉 운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는 그게 보람이거든요. 옆에 딱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가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은 1년에 한 번씩 꼭 보고해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은 사람은 꼭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야, 한 사람 하나님께 구하셨구나. 그걸 잘 기도하고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한 350명 모일 때니까요. 다 보여요. 지금 원래는 안 오네. 그날 설교 죽 썼습니다. 그 자매님 때문에.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뭐 잘 아는 사이라면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그래서 뭐 할 때는 뭐 처음 보는 새 가족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한테 걸리면 저는 그냥 끊임없이 뭡니다. 일이 부르고 저희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작업이 밤에 나가서 일하는 작업이에요. 자기 딸